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단락이 속한 요한복음 17장은 이 전체가 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을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17장의 기도가 끝난 이후에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이제 군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의 수하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이들로 인하여 예수님이 잡히시고 그 이후에 신문과 모욕과 고난 속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비참한 일들이 연속해서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일이 있기 직전에 주님께서는 이 긴박한 상황을 앞두고 이 17장은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긴박한 상황 앞에 무엇을 두고 기도하시는가? 17장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1절의 그 후반부를 보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여기서 유의 깊게 볼 점은 예수님께서는 이 성부의 영광과 이 성자의 영광을 따로 구분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성부에게서 이제 발현된 나오신 이 영광은 이 성자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 영광은 성자의 영광은 다시 성부를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이 두 분은 이 각각의 위격을 지니신 분이시지만 결국은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영광을 구분할 수가 없고 동일한 영광을 받으시는 것으로 주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들의 영광은 무엇인가?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예수님 당시의 영광은 이제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떠한 그런 화려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이런 외적인 모습뿐만이 아니라
그 어떠한 사람이나 사물이 성취하게 될 목적을 이루었을 때 그것을 영광이라는 의미로, 영화롭게 되다라는 의미로 그들이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을 완성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높여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어떤 것의 결과를 얻음으로써 그 본질을 나타내셨음을 보이기도 하는 것이 바로 영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오신 본질, 그 목적은 무엇인가? 2절부터 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영생을 주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고 그것을 완수하셨고, 그분은 그 완성으로 인하여 높아지시고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영생은, 그래서 이 주어지는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좀 더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 구원의 계획과 섭리를 알고 그분께서 사랑의 확증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믿음을 통하여서 그 믿음 안에서 주님과 알다, 깊이 교제함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택정하신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으며, 그들을 위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바로 그분의 본질이었고 그 사명의 완성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영화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완성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성자의 영광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아버지의 영광이 곧 나의 영광임을 또한 밝히시면서 이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대사장의 기도 속에서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앉은 뱅이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혈루병자를 고치시는 못할 것이 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는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주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에 하시는 동안 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그가 하시던 대로 한적한 곳에 나아가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주님은 기도로 사역을 감당해 나가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감당할 사역을 위해 공생의 사역 내내 기도하시면서 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것은 교만이고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2장에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내가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늘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17장의 첫 단락에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6절부터 19절까지 주님은 자신을 위해 기도하신 이후에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느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즉 세상에서 이끌어내어서 내게 주신 사람들, 아버지의 사람이라고 또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을 통해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죠.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더 가르침을 받고 천국 복음을 배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먼저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을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18장에서부터는 예수님이 잡히시고 포로로 끌려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들은 이 땅에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겠지만 육신의 옷을 입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곁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들은 이 땅에 남아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한다라고 주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것처럼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소유로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따르기 때문에 세상은 자신의 욕심과 만족과 즐거움을 쫓아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은 그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그들을 박해할 수밖에 없고 그들을 공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성부께서 그들을 지켜달라고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는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분명한 대적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통해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원리대로 자신의 만족과 유익과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살아가시고 나타내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예수를 따르는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시련과 박해와 어려움과 핍박이 직면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련과 핍박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의 신앙은 약화될 수도 있고 또 성도들 사이에서 이러한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됨의 연합이 흐려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자신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적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으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으며 이 사단과의 영적 전투에 싸워 이기게 해달라고 너희는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진리로 인도하심을 통해서 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이겨나가고 우리의 연합이 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자신과 공동체를 위하여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는가? 오늘 본문 20절에서 26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 복음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직 주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주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전하지는 그 말씀을 듣고 제자가 될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이 앞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만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서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기도하신다라고 자신의 기도의 범위를 확장시켜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이 구절을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현재 분사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현재 분사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계속해서 믿는,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기도 하고, 아직 세상 가운데 있음을 택정함을 받았지만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도 주님께서는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표현에 따르면, 예수님의 표현에 따르면 아직 우리 안에 들어오진 양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된 자들이지만 아직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도 주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대할 때 우리는 이 가운데 아직 주님의 예비된 자녀이지만 주님께로 아직 돌아오지 못한 자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것들하고 정죄하며 그러한 판단자의 모습 속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우리와 같은 지체요 자매요 형제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늘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그들을 사랑과 긍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을 통하여 그들이 하루속히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죽음을 앞둔 절박한 순간에도 우리를 생각하시고 기도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우리를 중보하시며 기도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자의 이름으로 성부께서 보내신 성령 역시도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육체적으로 또는 심적으로 힘들고 지치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 나에게 와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매일 매순간 기도하고 있다라는 말을 듣게 되면 그것은 너무나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왜냐? 기억하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나오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사실은 미워하는 사람을 놓고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기도는 그래서 보통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를 부탁할 경우에 몇 번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반복적으로 우리가 생각나서 기도한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부탁하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누가 부탁하고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와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는 우리 세상의 빛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은, 부모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아빠 나 이제 이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뭐 나 잘 때 기도해 주세요 부탁하지 않아도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은 그 아이를 사랑하고 그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날의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앞두고도 기도하셨고, 지금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신다라는 사실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고 바로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반증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기도를 마치시고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수호와 군인들을 통해 잡히시고 십자가를 지러가기 그러한 직전의 그 긴박한 순간에서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께서는 기도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분명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박해와 핍박과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 하지만 때로는 내가 혼자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이 내 인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억하시는 주님께서 여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이 사실을 통해 늘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서 주님의 기도를 통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분은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 무엇을 기도하셨는가? 2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제자들로 인하여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기도하셨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은 세 가지 간구로 이루어진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가 다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또한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고 간구하고 계시고, 세 번째로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달라고, 이 하나됨을 통하여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고 주님은 이 세 가지 간구를 하셨고, 이 세 가지 간구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됨이라는 주제 속에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여기 하나가 되어라는 것은 원문으로 보면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이 계속해서 하나가 되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해서 모델로서 주님께서는 무엇을 제시하셨느냐? 바로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신 것을 롤모델로 제시하면서 주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은 아버지가 아들 안에,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하나됨,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창세 전부터 그들은 언제나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를 본 자가 곧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네가 나를 봤는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 한 본체이심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성부와 성자만 그렇습니까? 사도행전에서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성령을 속이고 그들이 재물을 숨겼을 때 너희가 성령께 거짓말을 했으므로 너희가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성령께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본체시고 그들은 하나로 연합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됨은, 이 하나님의 이 한 본체 하나됨은 획일화된 일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과 목적과 감정에 있어서의 일치를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각각의 독립된 또한 새 위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성자 같은 경우에는 이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이러한 각자의 특수성을 또한 각 구별되는 특성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한 본체 안에서 새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분이 어느 때는 성부의 얼굴로 나타나고 어느 시대에는 성자의 얼굴로 나타나고 어느 시대 때는 성령의 얼굴로 나타나는 이 양태론적 단일신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단입니다. 이단의 가르침이에요. 이처럼 각각 고유의 위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또한 한 분으로서 그 구원의 계획을 성부께서는 계획하시고 성자는 순종하심으로 완성하셨고 성령은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그것을 보증해 나가시는 이 한 분의 뜻과 그 목적을 이뤄가시는 이 하나됨을 우리는 이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할 수가 있고 이 하나됨이 바로 우리에게 롤 모델로 제시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나아가야 될 모습임을 이 주님께서는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모습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요,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달란트가 다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가 되라고 하신 것은 이것을 다 포기하고 무슨 공산주의처럼 획일화되어 가지고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라 그래갖고 다른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러한 다양한 특성들 속에서 각자의 달란트를 주신 달란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가 되라는 그 통일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각자 다른 달란트를 가졌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증인으로 복음을 쫓아가는 것에 있어서 일치가 되어야 됨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어떤 혹자들은 왜 이렇게 교단들이 다 나나, 감리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순복음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구세군도 있고 왜 이렇게 많아, 교단이 너무 많이 갈라졌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그 각자의 그 신학 속에서 바른 정통 신학 안에서의 그런 나눠지면 또 복음을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다양성을 포함한 이 하나님의 뜻과 그 일을 이루기 위한 통일성 속에서 연합됨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 용납하라 그랬어요. 다름을 인정하고 용납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라고 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이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고 하나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신비적인 연합의 관계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야 되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이 되어서 우리는 연합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각각의 교리가 다르고 교파가 다르고 개교회마다 활동하는 지역과 분야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한 뜻과 목적을 하나로 공유하면서 진리와 사랑으로 묶여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또한 연합활동에서 그것이 본질이 아니고 비본질을 쫓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또한 하나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하나됨은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 하나됨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13장의 새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이 사랑으로 하나됨이 바로 주님 안에서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진리와 사랑 안에서 일치되지 못한다면 겉으로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 말하고 성령의 사역이라 말하고 이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불린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지 못하는 외부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최대의 바람은 그들이 이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은 그 하나됨을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왜 기도하셨는가? 왜냐? 그것은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는 말씀과 같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은 이 연합과 이 일치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함을 힘써야 됨을 주님께서는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가 있을까? 성도 개개인이 하나로 연합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또 본을 보이신 사랑과 섬김, 희생과 봉사를 통해 가능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를 귀히 여겨서 사랑하고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 남을 섬길 때 교회는 일치와 연합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면 서로 다른 부분이 나타났을 때 쟤는 왜 저래? 라고 비판하며 정죄하게 되지만 사랑할 때 그것들을 진리가 본질이 아닌 이상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섬기게 될 때 사람들은 자신이 우위가 되려고 할 때 서로 경쟁하고 싸우지만 남을 낮추고 섬길 때 오히려 그 사랑의 섬김 속에서 서로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가 되는 것처럼 이처럼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이 사랑과 성리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나뉘어 다투고 싸우는 것은 사랑이 없는 증거입니다. 왜냐? 사랑의 특징 가운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가 사랑의 특징 중에 하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오늘날 사람들 속에 이렇게 갈등이 만연한가? 노년층과 젊은 층들은 세대가 나뉘어져서 틀딱이라 말하고 젊은 세대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세상 물정도 모르고 저렇게 철없는 소리를 한다라고 어른들은 이야기하고 서로를 비난하면서 갈등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획일화를 시키려 하고 서로 싸우면서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고 말하면서 서로 막 비난하는 일들을 갖습니다. 한남이다, 한여다, 뭐 김치녀다 갈등합니다. 뭐 애 엄마들한테 맘충이라 그러고 별 곤충들이 다 있어요. 예. 하다못해 같은 공간에 사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뭐 임대 아파트냐 일반 아파트냐 일반 청약이냐에 따라서 서로 차등을 두려워하고 자신들은 하나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이러한 모습들이 여러분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내재되어 있고요. 그것이 오늘날 드러나는 시대입니다.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모습들이 드러납니까? 왜 하나가 되지 못합니까? 그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자신만을 생각하게 되고 자신의 이기심만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나는 이만큼 더 피해를 보면 안 되고 왜 내 것을 제가 사용해야 돼? 왜 임대 아파트 애들이 우리 놀이터를 같이 써야 돼? 왜 외부의 아이들이 같이 여러분 놀이터 좀 같이 뛰어놓으면 뭐 놀이터가 닳습니까? 예? 못 들어오게 해요. 니네 왜 아파트 이 가로질러 가냐고 막 그러면서 막으라 그래요 요즘에. 여러분 사랑이 없기 때문에 조금의 손해나 피해도 보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방어적이고 상대방을 공격함으로 있어서 나는 문제가 없고 너한테 문제가 있어라고 이렇게 공격하고 갈등하는 것이 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냐? 바로 사랑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이러한 사랑이 식어진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나를 앞세우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섬기고
섬기는 그런 희생과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져 가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러한 모습 속에서 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임을 알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날마다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기 특별히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라는 부분을 직역해 보면 그리고 내가 그 영광을 그들에게 이미 주었습니다 라고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잡히시기 이전부터 자신의 십자가가 완성될 것을 기정사실로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셨기 때문에 이미 완성된 것으로 주님은 선포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고 가룟 유다가 나가자마자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본절에서도 이미 그 영광을 취하였고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원어로 보면 특히 내가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주어인 내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 곧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부여하신 임무가 바로 순환과 고난을 받으심을 통해 성도의 구원자가 되셨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한 생명이다라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순환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는데 주님의 영광은 무엇이냐? 바로 낮아지심과 지옥의 십자가라는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로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과 주님이 그 낮아지심과 그 고난을 통하여 그 십자가를 완성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과 같이 믿는 성도들과 교회를 향해서도 이 고난과 섬김이 성도와 교회에게 주신 영광임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길이 핍박이 있고 힘들고 어떻게 보면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여도 그 길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기억하며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며 주와 동행하며 늘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영광이라 하면 높은 지위나 명예나 부를 얻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영광은 이와 다르며 섬김과 봉사와 희생과 사랑이고 고난과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자신을 팔 가룟 유다에게 주님께서는 떡을 찧어서 이 신뢰와 관용의 표현으로 그에게 대하시면서 내가 할 일을 속히 하라 말씀하셨고, 주님은 그 나가는 모습을 보며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팔림이 영광이 되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자신의 오신 목적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오 도리려 섬기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그 봉사와 섬김과 희생을 제자들에게 상기시키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과 수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바로 그분의 영광이며 아버지의 영광이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버리고 낮아지는 것은 이 땅에서의 고난과 수치와 같은 것들은 그것이 바로 곧 성도와 교회의 영광이고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를 선언하신 그 주님의 역설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임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길을 가를 수 있도록 주님은 기도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대제사장의 기도를 바라보면서
오늘날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유례 없는 부흥을 통해서 웅장하고 멋진 예배당을 건축하고 화려한 인테리어와 음향 시스템, 그리고 정말 이 공중파 방송 뺨치는 이러한 이 방송 시스템, 그리고 한 교회의 신도수가 몇 명인지, 그리고 사회에 저명한 사람들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을 때 영광으로 생각하고 자랑하는 일들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이 영광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잘됨이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잘 돼야 됩니다. 그 잘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만약에 진리였다면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들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묵묵히 걸어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의 길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은 교회의 영광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교회의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곧 교회의 영광이 되는 것인데, 주님이 하신 그 섬김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었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조사한 결과를 어제 신문 결과를 통해 살펴보니까 한국 교회의 출석률이 이제 50% 채 못 된다라는 회복된 것이 기사를 보았습니다. 교회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인 평가가 훨씬 큽니다. 여러분, 그동안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쫓음으로 인해 낮은 자리로 향하기보다는 세력을 자랑하고 부와 명예를 자랑하던 그러한 모습 속에서 나오는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잘못된 영광으로부터 돌이켜서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가난한 자들을, 약자들을 위해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길을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인 우리가 걸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사는 모습인 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며 이것이 바로 복음의 증인의 삶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24절의 말씀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핵심은 무엇이냐? 자신이 있는 곳에 성도들도 함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은 간구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은 뭐예요?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우리는 이 기도 속에서 종말론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실존하는 것이고 성도들은 그 천국으로 나아갈 것이며 그 천국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 얻은 사람들을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한다 해도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정하신 유일한 방법은 오직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참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이 천국의 소망과 기업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이 종말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나 있는 곳에 그들도 있게 하여 달라라는 이 기도 속에서 우리는 또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허락된 이 시간 동안에 우리들은 이 시간을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입성할 천국 입성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머물다 가는 여정에 불과하고
천국은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영원토록 누리게 될 곳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4장에 이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살 만큼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니 너의 모든 것을 그것을 위해서 내어 던지라라는 의미에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때로는 고난과 핍박이 따르고 어려움 속에 처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이므로 우리는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늘 인내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25절의 말씀 보면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건 세상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지 못하다라는 것에는 단순히 알지 못하다는 것과 함께 또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알다라는 것에는 관계를 의미하는데 죄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오셔서 나를 사랑하신 자신을, 그 사랑하시는 성부의 사랑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셨고 또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믿는 자들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사랑을 위해서.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에서 알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 역시도 그 사랑을 나타냄을 통하여 세상을 향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신비적 연합을 누리고 또한 그 안에서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연합되고 사랑과 섬김과 희생과 봉사를 통하여 하나됨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의 기준은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예수께서 성부를 사랑하셔서 묵묵히 순종하셨던 것과 같이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배신의 아픔 속에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로 하나가 됨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요 성도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은 기억하셨고 지금도 기억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금도 중보하시며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날마다 이 주님의 사랑을 통한 위로를 경험하시고 또한 이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획일화가 아니라 다양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통일성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지체가 또한 많으나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성도의 연합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요 하나됨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성도는 먼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되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형제가 지체가 연합됨을 통하여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세상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하나됨은 주님께서 보이신 것처럼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가능하고, 이 사랑과 섬김을 통해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되고, 세상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통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도요 교회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